지금부터 6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커스 워십의 인도로 찬양합니다. 우리 연이어서 찬양합니다. 22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앞에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끈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의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 9절입니다. 다 자신 일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내용 전에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이 나오는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전설이 있냐면 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물이 막 흔들리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의술로 고침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각색병 든 사람들이 그 연못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있었겠죠. 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어떤 병인지 알지 못하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병을 앓고 거기 있었습니다. 38년이나 그 천사들이 내려오길 기다렸지만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38년 동안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 싶은 거죠.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일단 이게 사실인지 여부가 의문이 드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세상에 수도 말할 수 없는 스케줄이 있고 기적들이 일어나죠.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고 다녔으셨으니까요. 설사 천사들이 내려온다는 얘기도 허무맹랑한 얘기고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천사들이 내려왔을 때도 문제입니다. 이 사람 지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걱정은 지금 천사가 내려온 다음에 자기를 누가 그 물에 넣어줄지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거죠. 조금이라도 덜 아픈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앞자리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흔들려도, 실제로 물이 흔들려서 그 물에 들어가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해도 이 남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놓인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완전히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뭐가 되길 원하냐? 다른 여러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낫기를 원합니다. 뭐 배고픕니다. 당장 자기의 필요를 얘기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병이 낫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물론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와서 너 뭐가 되길 원하냐?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자기의 필요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기의 진짜 필요는 저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뭘 원하냐면 저 물에 누가 넣어줄지 모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중요한 건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인생의 앞에 서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구해줄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우리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신 주님이신데도 우리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자꾸 엉뚱한 걸 원하는 거죠. 자, 어떤 겁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일 낮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위험한 뱀을 달라고 그럴 때 뱀이 아니라 정말 아이에게 유익한 것, 먹을 걸 준다든지 건강을 위한 거라든지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 뱀을 갖고 싶다 해서 뱀을 주는 부모는 없어요. 가장 좋은 걸 주시죠. 네. 근데 우리는 맨날 눈앞에 있는 물질,
먹을 거, 입을 거, 내 욕심을 채울 것들, 남보다도 귀하게 여겨질 것들, 허영심, 이런 것들을 위해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육적인 것,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오전에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도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얘기했을 겁니다.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38년 된 환자도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분명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저 물에 들어갈 때, 동할 때, 천사가 내려서 동할 때 나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안다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내 욕망을 채울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이런 실수는 또 유대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고 일어섭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채워졌어요.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의 손길을 통해 38년 동안 고치지 못하던 질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모두 같이 하나님 영광인 거죠. 모두 박수를 치고 모두 정말 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이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 일부러 안식일을 딱 골라서 그날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위해서 오신 것 같지만, 물론 이 38년 된 병자를 위해서 오신 게 맞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지만 정말 주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에게 가장 필요한 병 고침을 주시면서 그것과 더불어 주변에 많이 몰려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금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율법관,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들의 신앙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어요. 굳이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시건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관입니다. 안식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그 모든 창조물들, 특별히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신 인간과 교제하고 인간과 친밀하게 만남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안식일입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깨지고 박살난 것들이 다시 완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불화와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있는 곳에 화합과 화평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38년 된 병자란 말이에요.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죽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38년 만에 예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완전한 살아갈 희망과 생명과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냥 일어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났죠. 일어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겠냐고요. 지금까지 죽었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살아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이런 일을 했다고 간증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식일에 이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유대인들 보라고, 자, 38년이나 죽음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걸 보라. 중요한 건 안식일에 정해진 그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수만 가지 그 율법의 조항들, 너희들의 유전을 지킬 것이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날임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정말 죽었던 많은 것들이 깨어나는 것들을 보라 이 얘기입니다. 살리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격 아래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올가매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어떤 정형적인 것에 얽매여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을 자주 하게 되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법들 아래서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차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볼 때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격 아래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뭘로 벗어나야? 제가 지금 도덕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막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법 안에서 모든 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그런 것하고도 연결되죠. 우리랑 상관이 없는 타종교 사람들, 뭐 또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진실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돼서 그들을 끌어안고 싸매주고 고쳐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나와라 하는 거에 앞서 그들에게 진짜 생명을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 맨날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유대인들처럼 생명을 살려야 할 이 사건을 놓고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규격들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주일을 마치 안식일처럼 지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도 보지 않아야 되고 뭔가 오락활동하지 말아야 되고 뭐 율법처럼. 네. 그럼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죠. 네?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일 지키지 말고 토요일을 지켜야 됩니다.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강하게 하시고 진정 사랑하는 일에 온유를 다할 수 있도록 사실은 안식일법은 다 깨져 버린 거예요.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사실 초대교회 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안식일만 예배하는 것들이 깨졌어요. 매일매일 일과 후에 만나서 예배하고 성찬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모두 나누는 시간들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 법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우리도 가르쳤어. 예배 시간 지키는 거.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11시 예배 시간, 우리는 1시 반인데 1시 반 예배 시간, 수요일 날 7시 반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되는데 가령 이런 일이 있다고 봅시다. 그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올라고 이렇게 예배 시간 지키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오다가 누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누워있는 걸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배 시간 지키기 위해서 난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해.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그러고 와야 되니까 물론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그 사람, 예배해야 된다는 이유로 지나치는 그 사람, 그게 진짜 예배인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형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때 그 모든 삶이 예배인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 늦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 이 사람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119에 신고하고, 근데 최소한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119에 이렇게 구조되어서 가는 데까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 예배에 빠지더라도 내가 병원까지 가서 그 사람의 보호자까지 역할을 해주고 가족들이 와서 인계될 때까지는 봐줘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예배인 거죠.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 난 그냥 간다. 네. 그러면 그거는 바리새인인 거죠. 제가 이렇게 단적인 예로, 극적인 예로 예를 들었지만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 마음에 예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즉시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해라. 저는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예배가 됩니다. 혹시 그게 안 됐다고 하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시는 분들이나 오늘 여기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인들 모두 다가 이 예배 과정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온다면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면 이 예배를 통해 누군가 내가 미워하던 사람과 화해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이 예배가 진짜 예배라면 예배를 통해 내가 정죄하던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품어질 때 이게 진짜 예배인 겁니다. 혹 예배 전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전화를 해서라도 정말 내가 이 부분은 잘못했고 미안하다고 서로 사과하고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러고 올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상태가 되기 전에 돼야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처럼 자기가 정해놓은 규범 아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배자, 남을 정죄하고 끌어내리고 모양만 남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첫 번째 38년 된 병자가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했던 모습을 버리고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정말 내 영의 필요, 그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런 필요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미움을 버리고 내가 세워놓은 규범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미움이 사랑이 되고 다툼이 화합이 되고 그리고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영의 질병이 치유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역사가 그 시대의 역사를 넘어서 오늘 이 자리 이 땅에서 예배하고 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말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앞에 계신 분, 나를 위해 오신 분, 그분 예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영적 필요, 육적 필요, 마음의 필요들을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고 미움과 질투와 다툼과 시기와 모든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치 않는 것으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버리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주가 보고 기도해 내게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자가 보고 기도해 내게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자가 보고 기도해 내게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는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온 오프라인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좀 기도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든 분들이 앉아 계신 상태에서 드리는 나누는 설교와 이 녹화를 하면서 하는 설교가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왜 다르냐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할 때 서로 눈빛을 나누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말씀이 항상 풍성해지고 자연스러워요. 근데 제가 이 녹화할 때는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경직이 되더라고요, 이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경직되지 않도록, 경직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돼서 자연스럽게 좀 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도 또 함께 나누시는 성도들에게도 정말 좋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갈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는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원래 새벽 예배가 있는데 그동안 잠깐 이제 공식적으로 정지했는데 내일서부터는요 월요일 금요일에 있던 새벽 예배를 자율기도회로 하겠습니다. 5시 반부터 제가 문을 열어서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문을 열어놓고요. 여기 저도 앞에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음악을 틀어놓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셔서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외의 시간에 새벽 예배가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기도하기 원하는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문을 열어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제가 여기 없을 때는 전화를 주시면 지금 우리 예배 끝나면 뒤에 이제 제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전화를 주시면 제가 교회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어느 때든지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에 감동이 와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할까 합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기도를 통해 기도 시간을 갖고 준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예배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망대로 만들어진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죽이고 그런 범죄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 부음받아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